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찬송가 2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 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제 많고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고난 주일의 시작입니다. 주님을 향해 호산나 외쳤던 무리가 있었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돌아섰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말로만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과 욕심과 미움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면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모든 직분자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성도들마다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과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하는 손길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이끌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한 주간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12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몬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려주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셨을까요? 종려주일의 묵상은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활동 지역은 유대가 아닌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유대와 많은 것이 달랐습니다. 두 지방 모두 유대교를 신봉하였지만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단절되어 있었고 지리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매우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먼저 갈릴리는 개방적인 곳이었습니다. 무역로도 열려 있고 상업과 농업, 어업이 모두 발달한 곳입니다. 식민 통치를 받았지만 신도시 10개가 건설이 되면서 사실상 수도권이나 부울경 도시벨트 같은 도시 권역이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분봉 왕이 다스렸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긴장감이 생각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세금도 분봉 왕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땅은 달랐습니다. 총독이 직접 이 땅을 다스렸고 세금도 직접 거두었습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방은 모든 자금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도는 방식이 산업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 지방의 이 자본이 움직여지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성전을 찾는 순례자들에 의하여 예루살렘 전체가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성전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중요했고 성전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잘 돌아가야 이 땅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릴리는 대제사장도 없고 회당도 없고 성전도 없고 회당만 있었습니다. 회당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일이 없지요. 회당에서는 말씀이 읽혀지고 강론되고 토론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방에서 큰 제약을 받지 않고 말씀을 읽고 강론을 하고 토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에 들지 않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보다는 갈릴리가 모든 면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기에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유대 예루살렘에도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불편하게 표현하면서 제사장들에게 소식을 알렸을 겁니다. 못마땅한 인물이 출현했다, 골치 아픈 인물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 않는다면 특별히 위험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6월절에 맞추어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절기 때문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올라가신 것입니다. 종교를 통하여 재정이 지켜지는 도시에 종교적인 부패를 지적하러 올라가시는 예수님. 그러면 예수께 닥칠 위험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순환 예고를 미리 하신 예수님께서 본인에게 어떤 위험이 다가올지를 예측 못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굳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을까요?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승천하실 기약이 찼기 때문에, 즉 때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때가 되었다면 예루살렘에 가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여러 번 공격당해 본 경험이 있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용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게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읽은 것처럼 일부러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를 가져오게 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공개적인 입성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유명한 성서학자 두 사람이 함께 책을 쓰면서 이런 내용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주후 1세기 6월절을 앞둔 예루살렘에는 두 개의 대조적인 입성 행렬이 존재했을 것이다. 서쪽 성문의 행렬은 총독 빌라도가 군마를 타고 깃발과 무기를 앞세워 로마 제국의 거대한 무력을 과시하며 입성하는 제국의 행렬이었고, 동쪽 성문 감람산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행렬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대로 전쟁을 상징하는 군마 대신 평화와 연약함을 상징하는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행렬이다. 성경에는 총독 빌라도의 입성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6월절 같은 대형 절기가 되면 총독은 일부러 보란 듯이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정문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이 절기가 끝날 때까지는 내가 예루살렘을 직접 통치한다, 내가 취한 모든 것을 관장한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군대를 이끌고 위압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사건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또 다른 군주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아주 의미심장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빌라도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스가랴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모습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신선함과 청량감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확실하게 환호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백성이 환호하며 열렬히 반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누가복음에는 이게 없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기 자막이 나오니까요, 같이 한번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옆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무리가 겉옷을 깔고 무리가 환호하고 호산나라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요한복음도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을 보십시오. 1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제자를 뜻합니다. 아직 사람들을 만나기 전입니다. 37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양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까지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면 이건 명백한 것이죠. 제일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과 굉장히 신학적으로 쓰여진 요한복음이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를 했고 호산나 외쳐 불렀다고 말하면 이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길을 깔고 했고 호산나라는 찬양도 없고 자기들이 본 바 능한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큰 소리로 기뻐하고 찬양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누가복음 기록자는 백성들이 환호한 이 장면을 뺐다는 말입니다. 왜 뺐을까요? 백성의 환호가 쓸데없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산나를 외치던 백성의 환호는 며칠 가지도 않습니다. 금방 주님을 버리는 태도를 드러내 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신앙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왕을 맞이하는 국가적인 상징 행위였고, 호산나라는 외침은 군사적인 해방을 기대하는 열망을 소리쳐 표현한 것입니다. 총독이 입성하는 그날에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 당장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이날 나귀 타고 옷 깔고 나뭇가지 깔고 그렇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다 아셨을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면 시선이 예수님께로 모아지고 위험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뻔한 일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굳이 적극적으로 노출을 감행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리려고 하신 것일까? 맞습니다. 왕으로 오신 것을 알리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바램과는 다르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말이 그 증거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말은 전쟁용, 나귀는 농사나 운반용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권위의 군주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려면 말을 타고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나귀를 타고 오셨죠. 세상적인 의미의 군주가 되실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이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는 것은 세상을 바꾸어 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살고 있으니 세상을 바꾸어 주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시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더 나아가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첫 번째 행보는 부패한 성전을 뒤집어 엎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19절에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성전을 헐라는 말은 건물을 헐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행태로 제사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의 이 종교 시스템 자체가 근본부터 썩어 있으니 이걸 버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버리면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이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의 통로를 여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성전에 비유하시며 스스로를 먼저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바꾸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세상을 바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에서 편안히 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하여 노골적으로 입성하셔서 전혀 새로운 방식의 왕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일부러 성전에 들어가시고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며 청결하게 하셨고 노골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기적도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바꿀 생각이면 이렇게 하지 않지요. 기적과 능력만 있으면 얼마나 쉽게 효율적으로 세상을 단번에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극복한 부활체가 되셔서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하는 우리가 예수가 주님이심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을 바꾸어 달라고,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면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 호산나의 외침이 삭제된 것처럼 우리의 외침은 의미 없는 찬송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호산나와 종려나무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37절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와 영광을 선포합니다. 물론 이 제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칩니다. 아직은 미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다시 주님을 경험하고 제자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선명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성숙해진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이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님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경험된 대로 주님을 찬미하고 증언하는 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자의 삶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바꾸어 나를 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바꾸어 세상을 평안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시고 다시 연단시키며 보내셔서 이 세상의 선포자로 서게 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본 바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증거를 가지지 않은 자가 증언할 수 있습니까? 경험하지 않은 자가 경험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거를 가져야 증언할 수 있고 경험을 가져야 선포할 수 있습니다. 미숙한 제자들을 그 경험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나 입술의 호산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증거를 소유하고 그 증거에 따라 주님을 선포함으로 그것이 찬미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안타깝게도 낭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죠.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병사가 전쟁 중에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증거를 가지고 주님을 찬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미숙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증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증거를 우리의 본바 능한 일로 인하여 주님을 찬미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로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39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날의 주의 승리는 영원 무궁하리. 저 용서 받은 무리들 주 함께 나가니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영원히 있도다. 온 인류의 구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멀고 험해도 주 따라가리니 그 나라 굳게 세우러 다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에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길이여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기억하며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지키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는 은혜의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주일 온가족 예배입니다. 4월 5일 오전 11시 성찬식 세례식이 있습니다. 부활주일 오후 예배,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4월 5일 낮 3시에 충무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설교는 이순창 목사님께서 하시는데요. 저희 교단의 전 총회장 되십니다. 통영시 기독교 연합회 주관으로 합니다. 이날은 저희 교회에서 오후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오후 예배 안 드린다고 다 집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식사하시고 기다렸다가 또 이렇게 3시 돼서 이제 충무교회를 가시든 안 그러면은 집에 가셔서 조금 쉬었다가 또 이렇게 가시든 꼭 이렇게 충무교회에서 예배를 꼭 드려야 합니다. 예. 그다음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내일 새벽부터 5일간 합니다. 3월 30일부터 4월 3일 새벽 5시 2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차량 운행합니다. 도남미수 방면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면 더 빠를 것입니다. 오실 분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그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북신중림 방면은 우리 이명렬 장로님한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명렬 장로님께서 또 아마 시간을 이렇게 정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 찬양은 주보를 찬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부활주일 선물 포장은 교회학교 주관으로 하는데 4월 4일 토요일 2시간이고 3시 30분입니다. 교육관에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웃 초청 기간입니다. 다음 주일 4월 5일은 이웃 초청 주일입니다. 이웃 초청 주일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된 심령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학당 수업이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세례교육 대상자는 오늘 마지막 교육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장소는 이렇게 주보로 또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기도의 기도 순서는 4월 1일 노순영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70회기 진주남로의 여전도의 총회 결과가 우리 루미자 권사님께서 회계로 섬기게 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기도회에는 특별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회가 특별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기도는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평소에 신앙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절기를 통해서 기도의 습관들을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정 없이 주어지는 결과는 가치가 없지요. 사순절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고난주간으로, 고난주간이라는 또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부활주일로 나아갈 때 그게 우리가 의미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참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이루어 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가운데 온전히 주를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